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할 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좀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인데 좀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짧게 좀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5절부터 한 2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큰 용사가 아닐 것 같고 미디안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은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열등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런 이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실력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못 믿겠다.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또 그래.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이 잔디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면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이런 신앙, 이런 기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하긴 하죠. 근데 이런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 우리는 뭐 양털을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많지만, 표징을 보여달라 했던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딜하는,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자기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나가는 믿음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들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강의 듣고 끝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강의를 들은 걸 복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트라이 해야 돼.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나는 신학적으로 건전한 기도를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시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피터 드루거라는 그 경영학의 구루가 있죠. 피터 드루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과를 내는 CEO들을 다 만나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로 성과내, 이걸로 성과내서 공통점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를 실행하는 실천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행동.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과를 올리는 사람의 특징을 실행력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지 하나의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걸 뭘 해야 돼요. 뭐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핸들을 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정지된 그 차의 핸들을 틀기에는 뭐 요즘은 파워 핸들이라 좋지만 어렵지만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틀면 굉장히 이 바꾸기가 쉽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내 삶의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진이죠.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어떻죠? 잠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해요. 마음으로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리그 오렌이 그런 얘기했죠. 당신의 신앙이 지금인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신앙이 내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지만 마음으로만 원하는 거죠.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냐. 왜 그렇죠?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는 7마디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게 뭐죠? 자기 변명이 있는 거예요. 늘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래서 나는 이걸 하지 못해요. 그것이 게으른 삶의 특징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삶의 전진이 필요해요. 한 발 전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양 교수님이 쓴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학가 교수님이죠. 켈빈대 지금 켈빈 신학대학교 철학가 교수님이 되셨는데 여기서 읽는다는 게 뭐냐 할 때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레슬리 유비긴을 만났는데 레슬리 유비긴이 그런 얘기하다.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를 아는 지식만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변혁적 지식, 사람을 바꾸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죠. 자전거를 세워놓고 저것이 자전거다, 이것이 오토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변혁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읊조리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봐야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봐야 비로소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읽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안 될 것 같아. 미디안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연약한 신앙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와서 내가 다시 주께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지금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리고 출애굽도 지금 여기 함께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무르겠다 그러죠. 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믿지를 못해? 너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 기드온의 신앙에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에바로 만들었으니까 한 22리터, 아주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까 국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왔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것이 불이 확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내가 죽겠구나.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 뭐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에게 좀 무례하게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신앙의 한 단계의 도약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보 엄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권민아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설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들 다 좀 찾아보세요. 이분이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입양도 하고 자기가 애도 낳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니까 아주 가난하고 돈도 없단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분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서 모유만으로 애를 키워야 된다 하고 했던 그런 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가 철철 넘쳐요. 은혜가 철철 넘쳐.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녀 6을 입양까지 해서 그걸 어떻게 키워요? 힘들어서. 그래서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민망스럽게 교회에서 우느냐. 자기 엄마 기도하면 아버지 막 우니까 애들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너네들이 크면 알게 될 거라. 그게 너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왜 울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육아가 힘들고 무엇이 힘들고 온갖 것이 다 힘들어요. 직장이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 모든 삶의 변화는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지남쌤이라고 있죠.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그 가방 CEO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미국에서 유명하다가 한국 와서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반찬 사줄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승구 목사님 교회 다녔는데 그때 다 망한 거죠. 집이 다 망했어. 애들 키울 돈도 없어.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애 이 하나를 업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매일 새벽 울었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삶에 탈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애 하나 업고 데리고 와서 기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된다. 아, 나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게 그런 삶의 작은 반응,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죠. 앤서니 브라운이 이런 글을 썼답니다. 우리 엄마는 우주 비행사나 무용수가 될 수 있었고 어쩌면 영화 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좋아한다 했던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대들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 당신 사람 대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늘에서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니 육신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리치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에게 막 소리칩니다. 이것을 데리 키더너가 마귀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복을 다 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소리치죠. 그거는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괜찮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하고 오늘의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이 싫어, 정말 하나님이 미워, 그러면 떠나죠. 기도를 안 한다는, 기도 자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 거, 소리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삶의 고백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난처한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 삶의 반응, 그것이 유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괜히 그렇게 얘기해서 물에 막 빠지고 또 죽을 뻔하고 막. 그래도 뱃속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 무리 걸어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 걸어봤어? 도룡뇽 외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전한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폭풍 치는 한가운데 주와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 트라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건져주시잖아요. 그것이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했는데 그 말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다바르, 말하다라는 말은 행동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다바르가 나오면 이게 말하는 건지 행동하는 건지를 문맥을 보고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언가를 일으켜냅니다. 지금 기드온이, 신앙이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어떤 내 안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일으킨 어떤 삶의 반응입니다. 틴케러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즉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죠.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너 실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거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끝이 나면 무언가 내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는 그분의 실체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어떤 걸 일으킵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교훈을 받아서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뭔가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아멘. 이번 주 숙제 이거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이 나고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비와 눈이 내려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내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신앙이 없던 기드온,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아무것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내 안에 무언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죠. 하나님,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호와 샬롬.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요구하시죠. 이제 그 마음의 확신을 순종으로 연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미디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지금 네가 그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마을 사람들한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초등학교에 있는 당군상 목을 자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모렴치한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뭐 문화도 역사도 신학도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 없는 순종이죠. 그래서 당군상 뭐 초등학교에 있는 당군상 막 잘리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다가 거기를 이제 막 자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많은 삶의 우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죠. 내가 조금 잘랐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해서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은 하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용기는 없고 믿음은 없고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조금씩 더 성장시킵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왜 그거 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순종하긴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 그게 지금 이거 되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한지 모르게 밤에 몰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난 못합니다 했던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의 표징을 보여줘서 그 다음에 조금씩 기드온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 팔로우 하시는 어린 아이의 그 한 발 한 발 그렇게 키우듯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이 베이비 토크 하듯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믿음이 막 크지는 못하니까 밤에 몰래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죠 얘기하면서 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한지를 모르게 지금 그렇게 이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긴 행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신앙이죠. 트라이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짝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릭 워렌이 쓴 꿈꾸는 인생이라는 Created to Dream이라는 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을 제가 일찍 입수해서 다 읽었는데 이 재미있는 릭 워렌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인생의 꿈을 꾸는데 6가지 단계가 있다. 워낙 릭 워렌이 워드 플레이에 능하니까 6가지를 이번에는 D로 맞췄어요. 드림,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decision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일은 잉태된다 그러죠. 비전 이어링 앤디 스탠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된다 그랬어요. 왜 잉태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뭔지 잘 몰라요. 임신을 했는지 이게 몸이 그냥 아픈 건지 임신이 된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 6주 정도 지나야지 알죠.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심어지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요. 순종을 통해서 커집니다. 작은 뭔가 있으면 그거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넓은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다음에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딜레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체.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려워지고, dead end, 마지막에는 못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된다. 그러면서 막판에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비전이 되냐면 여기에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을 맞습니다. 근데 포기가 안 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면 힘들 때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내가 보이는 환경보다 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4절은 이렇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면 어떡해요? 못 먹잖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좀 허비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그냥 물 위로 던지는 것 같은 낭비 같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같이 읽을까요? 풍세를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뭐죠? 그냥 하면 돼요. 뭐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그래서 못하는 거야. 풍세를 살피는,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 이거 뿌렸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못 뿌리는 거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걸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돼.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면 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됩니다. 삶에 있어서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서 제단을 잘랐죠. 근데 들켰습니다. 들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너 아들 좀 끌어내라. 네 아들이 지금 이거 했다는 거. 종들 10명이나 갔으니까 이제 부럽겠죠. 그 10명이. 그래서 들켰어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너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온 거죠. 그때 자기 아버지가 나섭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주 재미있는 논리로 아들을 구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이 바알을 신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숭배했는데 바알의 목을 잘랐으면, 정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기도원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이 할 것을 네가 대신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논리죠. 바울도 이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제 나무 조각을 잘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신이 너 창조했다며.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신이 너 창조했는데 네가 나무 잘라서 신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우상, 그렇게 섬겼던 우상, 그것이 목이 잘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삶의 두려움의 실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시작을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했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별명을 여룹바벨, 그 바알과 다투었다,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 됐어요. 바알 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쫄아서 있었던 사람이 바알과 다투었다, 이게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우상을 자르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전쟁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잖아.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이 바알의 목을 자르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전쟁하려고 사람들이 붙었어요. 이 미디안의 연합 전선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을 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지연이 있습니다. 입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전쟁 안 해요. 계속 이제 뭔가 이 성경에서 지연이 나옵니다.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전쟁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양털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털을 들이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그럼 나가면 되는데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번 더 확신을 좀 주십시오. 내가 전쟁 못하겠다. 내가 너무 무섭다.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이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시험이 있는 거죠. 아주 연약한 시험이죠. 그래서 뭐 이걸로 응용해서 온갖 기도 다 하죠.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이 사람 결혼하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알고 온갖 패러디가 다 나오는 그런. 지금 이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연약한 기도이지만 믿음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으면 좋겠지만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단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또 양이 안 차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약간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가 이번은 정말입니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 양털만 마르고, 왜냐하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체험의 신앙은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확신을 주는 거지,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곡되는 수가 많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시는 거죠. 이 연약한 믿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도 늘 의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늘 하지 못하고,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게 그것이 인간이죠.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10가지 재앙도 왜 10가지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한 번의 재앙으로 딱 구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10가지가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를 막 해주셔야 됩니까? 그냥 한 번에 구원해도 되지만 10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얘들을 하나하나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믿음을 점점 키워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연약하잖아.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로가 이렇죠.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홍해예요. 출애굽의 경로를 이렇게 와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출애굽의 경로를 갔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더 가깝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셨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못 갔죠?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블레셋의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홍해 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리는 기적을 통해서 또 믿음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거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 같지 않아요? 마치 여기로 가면 좀 다칠까. 그래서 뭐 애들 학교 갈 때도 부모님들 그러죠. 애들 학교가 좀 가까운데 도로를 건너는 학교로 배정받으면 혹시 애 다칠까 봐 도로가 없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받으려고 엄마들이 막 노력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유치원 졸업해서 나가다가 다칠까 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라갑니다. 찰스 펄든이 쓴 책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빛 성전이었는데 수룹바벨의 성전은 나무로 지어서 초라한 성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이라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야, 이 너무 초라한 성전 아니야? 이렇게. 네가 하는 거 이거 너무 우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연약한 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많겠죠.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 능력, 내 실력이 너무 없어서 작은 일의 날이냐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 인생의 작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해도 괜찮다. 스룹바벨아, 내가 함께하면 큰 산이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김지수라는 사람이 인터스텔라라는 이 조선 비즈에서 그 인터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터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이랑 질문을 이미 다 주고받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주고받을까?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책을 읽지만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은 책부터 읽습니다. 그건 약간 더딘 행동이에요.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책을 안 읽어도 다 알아요. 핵심을. 인터뷰를 보고 책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냥 자세히 보는 것은 어떤 주제에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리고 이 김지수가 만났던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필요도 없어. 그 사람 인터뷰를 자세히 보고 책 보면 돼요. 그거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제가 수잔 케인 지난주 얘기했던 콰이어트도 김지수 인터뷰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화라고 인터뷰를 모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이제 인터스텔라. 그 인터스텔라가 원래 행성과 행성 사이에 그걸 인터스텔라라고 그러죠. 이때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얘기해요. 인간이라는 또 다른 별을 내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다. 정말 글도 잘 써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인터뷰를 보면 김지수 인터뷰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거기서 이 그 대화, 위대한 대화라고 인터뷰를 다 모은 글을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전히 나는 궁금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는 왜 쉼 없이 흔들리는가?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런 바위 같은 인생을 꿈꾸는데 왜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쉼 없이 흔들리는가? 이런 질문에 김상욱의 떨림과 울림이라는 그 과학자 있죠? 그 거기 나와서 뭐예요? 알츠 신잡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인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떨고 있다고 온유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 과학책이 있는데 진동과 파장으로 과학자들은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다 떨고 있습니다. 그거의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떨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삶은 왜 의미가 있는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한이라는 변호사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이 속물 사회가 됐는데 자기 부장이 아니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메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 속물과 교양 속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 속물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안 사는 놈이 더 잘 되면 화난다는 거예요. 분노.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힘들게 자기를 절제하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이 도덕주의자들, 도덕 속물이라고 합니다. 교양 속물도 마찬가지예요. 교양 있게 내가 막 살고 싶은데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는데 근데 내 삶에 뭔가가 안 이루어져. 교양 없는 인간들이 더 잘 돼. 그때 느끼는 이 분노, 그게 이 교양 속물과 도덕 속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도덕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과 교양 있게 보이는 것과 도덕과 교양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과 교양 그 자체로 가치 있어지려면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그 가치를, 인간 안에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가치죠. 그러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도덕 속물과 교양 속물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주시니까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를 대면했는데 갑자기 이 천사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사로 내려왔지만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사람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때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에도 여호와 샬롬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삶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큰 용사여 여기다 찍어서 그래요. 나 큰 용사 아닌데, 나 능력 없는데 여기다 찍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내 삶의 용기의 근원, 내 삶의 동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삶의 승리의 근원입니다. 야, 쟤는 희한하네. 막 아동바동 싸우지도 않고 그의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위로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것이냐?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낯선 여호와의 사자죠. 성육신전에 그리스도가 그를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낯선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담대해라. 누가 세상을 이기냐?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힘내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신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졸지 마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날, 나의 삶이 주님께,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손이 나의 삶을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삶의 이유가 되시네, 내 노래가 되시네. 전심으로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죠. 거기서 삶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